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 보통 예수님 호산나 찬양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어서 계속 출애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닥치고 있는 중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10가지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재앙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닥치고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기도 하고요.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습니다. 집짐승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피부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박이 내려서 온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죠. 남아있는 농작물이 있는가 싶었더니 메뚜기가, 황충떼가 몰려들어서 다 쓸어갑니다. 온 땅에 흑암이 덮여서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 장자, 큰아들의 죽음이 이집트를 덮치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견딜만한 것이 없어요. 이 정도는 뭐 참을만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조금씩 디테일이라 그러죠. 디테일은 다르지만 모든 재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하니까, 재앙인데 베푸신다고 하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만 빼놓고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 자체를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생명 자체를 앗아가면서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주시죠.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런 재앙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견딜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견딜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재앙, 그런 심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수의 마음, 원한의 마음을 풀어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견딜만한 시련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딴짓을 해요. 견딜만하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만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더 센 것을 못 주셔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견딜만한 시련을 주시는 건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견딜만하네, 버텨보니까 살만하네 하고는 버텨버려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재앙이 닥치면 다들 무서워해요. 놀라고 벌벌 떨어요. 어쩔 때는 바로가 엎드려서 다 들어줄게요. 광야로 나가세요. 당신들 백성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눈앞에서 그 재앙이 딱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왜요?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견딜만 하니까, 괜찮아졌으니까. 궁극적인 권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재앙의 원인, 이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닥쳤는가?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재앙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전혀 알지 못해요. 학습 효과라 그러는데 학습 효과가 없어요.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흉내 내보려고도 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술사들, 마법사들이 나와서 저들도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뭐 이 정도는 우리도 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건데요.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걸 똑같이 또 흉내를 내요. 세 번째 재앙이 이가 들끓는 건데 그것도 흉내 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실패하죠. 그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나 정도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하나님의 신적인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도 그런 일 한번 해보겠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반복해요.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 번 혼나고, 한 번 경고받고, 한 번 깨달음 얻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알아들을 법한데 그러지 못해요. 계속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죠. 이 어리석은 반복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고집이 돼요. 반복은 어리석음에서 오죠. 무지에서 와요. 몰라서. 그래서 그 어리석은 반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러주세요. 끊임없이 가르쳐주세요.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죠. 예언자를 계속 보내주시고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요. 우리들이 읽으면서도 안타까워요. 아니 이렇게 10번, 100번, 1000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먹지? 우리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아니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이제는 한번 좀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답답해할 정도로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셔요. 계속 권면하셔요. 그런데 그 반복이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한 것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고집을 부려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을 받는 과정에 계속 바로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려요. 고집은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알면서 우기는 거예요. 아니야. 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가리고 귀 막으면서 소리를 외쳐대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시듯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법이 놓아주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를 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견뎌낼 만하네,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완전히 나를 죽이지는 않네, 이거를 알고 있어서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무섭고 떨리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교만한 마음에 내가 고집 부리면 내 고집대로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그 교만에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구별하십니다. 구별. 이집트에 닥친 재앙의 마지막 특징은요, 마지막 공통점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집짐승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을 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짐승 가축은 죽지 않았다. 파리떼가 온 땅을 들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말씀하세요. 온 어둠이, 흑암이 이집트를 덮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셔요.
장자가 죽을 때 첫 번째 난 것이 모두 죽음을 당할 때, 그때가 더욱 하이라이트죠. 최고 절정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일일이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이지,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희 집에는 죽음이 오면 안 돼 하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그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가시잖아요. 그 집을 넘어가시잖아요. 이건 우리 백성이야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 기념하죠. 10가지 재앙의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셔서 저 힘센 이집트를 더 큰 권세로 치셨다. 그래서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이게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온 땅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래서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재앙을 주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은 보호하셨다. 6월절이 기념하는 것은요, 이집트 사람들 싸그리 다 죽었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하나님 역시 대단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이 명절입니다. 그 6월절 명절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혈통 DNA,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피가, 핏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셨습니까? 국적이 이스라엘 국적, 여권 딱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한다 하시는 그 구분은요, 믿음과 경외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과연 실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재앙이 우박이 내리는 재앙인데요, 20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죠.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 사람들, 자기 소유, 내 종들, 내 짐승들 피신시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구별돼요. 그래서 그 우박의 재앙에서 벗어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되었어요. 심판을 벗어나요. 재앙을 벗어났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말에 우리에게 큰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별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와, 개구리가 다 덮었대, 우와, 이가 온 천지를, 우박이 내렸대, 흑암이 덮었대, 이거를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심판의 손을 드실 때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호될 사람인가? 아니면 그 우박을 다 맞을 사람인가? 흑암 속에 헤매이게 될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가? 하나님 대단하시다 감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보호받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멘.
대답 안 하신 분도 속으로 크게 하셨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장로님 크게 대답하셨지만 장로님이 나는 이만큼 내가 이만큼 훌륭하니까 구별된 사람이지, 이런 마음에 대답하시는 것 아니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죠. 내가 훌륭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린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 있기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셨으면 이제 뒷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 주셨으면 구별한 백성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별한 백성 안아주시고, 구별한 백성 품어주시고, 구별한 백성에게 사랑 주시고, 구별한 백성에게 은혜 내려주셔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심판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정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요.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테오디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공정하신가? 이게 아주 오래된 신학적인 물음이에요. 고통의 문제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세상 속에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진짜 정의로우신 것 맞습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힌트가,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재앙의 의미, 그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중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의 진짜 권세를 온 세상에 증명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권세를, 엄청난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면서도 너희를 살려두는 것은, 이 너희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을 내가 완전히 심판해버리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이유가 있다. 너희를 다 없앨 수 있는데 내가 자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너희들까지도 살려주려고, 그게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세상에 나를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 세상에 악한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악을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흔히 들은 천국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아픔이 없는데 기쁜 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없는데 행복한 줄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없는데 내가 건강한 줄 어떻게 알아요? 질병이 있어야,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건강하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고통받아봐야 고통이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질병 하나도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곳, 그거 천국 아닐 것 같은데요? 영리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이어서 선을 알려면 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악이 왜 있습니까? 온 세상이 선하기만 하면 도대체 선이 뭔지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악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럴듯합니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자, 너희들 힘들어 봐야 내가 널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너희들 좀 힘들게 만들자.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 고통 좀 겪어봐야 내가 주는 은혜가 고마운 줄 알지. 그러니까 고통 좀 겪어봐라. 이러시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세상에 악한 자를 남겨두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은 이런 애들이 좀 있어야 나를 알리고 싶은데 이런 애들이 있어야 나를 알리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악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예요. 악이 있는 것을 오히려 내 마음을 선으로 바꾸어갈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차리는 기회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악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악과 맞서서 그 악과 싸워서 그 악을 이겨낼 때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예배드리는데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호산나 사람들이 반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고 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5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칩니다. 그 군중이 똑같은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종려주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나를 배반하고 악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를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시고서 지금 당장의 환호성에 취해서 예수님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악한 자의 소나기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일부러 지시는 거예요. 왜요?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밝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종려주일의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슬픔이 넘쳐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확실합니다. 그 악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행복, 우리에게 더 큰 감격,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의 확신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듯이 날 둘러싼 악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봐. 그 안에서 더 큰 구원을, 더 큰 은혜를 찾아봐.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하게 살며 악에 맞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체험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 재앙이 넘쳐나지만, 온 세상에 악이 넘쳐나지만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별하여 주셨으니 구별된 사람으로 악에 맞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악한 자가 살아있는 이유. 조금 충격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려주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악한 자입니까? 이런 질문은 생각 안 해보셨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당연히 악과 맞서 싸우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결심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살게 된 생명인가? 아니면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겨두신 생명인가? 우리는 이 충격적인 성찰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당연히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지, 당연히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생각합니다만,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속해 있어서 군중들과 함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며칠 후에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구별받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아니면 남겨진 악인 나를 심판하시는 손길입니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끝에 강한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겨진 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더 깊은 확신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악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첫 전선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